할렐루야. 깜짝 놀라셨죠? 12월 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사도행전 뜯어먹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수요일 날 제가 오후에 어차피 교인들도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요일 날 제가 오늘 영상 녹화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잃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예배 형태가 이제 주일 일부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나가게 되고요. 4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뭐 자기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이 코로나19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없으니까 우리 찬송가를 한번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그 성경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199장, 199장을 한번 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떠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영상으로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참 전하는 저에게도 비록 대중은 없지만 그러나 영상 너머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제 수요 기도회를 나눌 때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게 이제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 때는 이제 늘 이렇게 짧은 시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댓글로 좀 이거 괜찮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실시간이 좋다라든지 그렇게 달아주시면 참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뜯어먹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그 설교의 주제는 말씀이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하고 동일한 그런 성경 구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과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죠. 그러면서 그 쓴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마도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라고 보여지는 데오빌로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냐면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리고 가르치심에 주목했다.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복음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크게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저도 이제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이 세워졌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게 되면 기록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치심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잖아요.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에게 썼단 말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에게 썼는 그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사람이 썼고 그리고 내용은 당시 초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막 태동할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약간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과연 성경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사실은 이게 그냥 누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썼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성경책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어떤 책만 성경책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무엇보다도 이제 사도성으로 인정된 책만이 진짜 성경 정경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제 밑에 쫙 나올 텐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많았다. 즉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복음가 썼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거 외에 다른 복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다가 지었던 유다복음도 굉장히 유명하고 도마가 쓴 도마복음도 굉장히 유명해요. 특별히 도마복음 같은 경우는 복음서보다도 더 복음서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제 당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막 이단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진짜 말씀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정경화 작업이 필요하게 된 거였어요. 정경화 과정. 즉, 성경을 성경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말씀이 이제 말씀대로 결정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건데, 야,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교회들이 회의를 거쳐서, BC 397년, 카르타고의 회의에서 결국 최종 27권이 정경이 되는, 신약 성경이 되는 그런 결정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뭐 2400년 전에서야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기준을 정했을 때에 당시에 어떻게 정했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쓴 사람이 사도적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또 하나는 영감성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이 내용이 영적인 성격을 띠었는가.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성경을 띠지 않는 외경이라든지 위경은 이 성경 자체에서 이제 제한이 되는, 없어지는, 제외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편성의 문제인데 당시 교회나 교부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성경을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성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사도성을 기준으로 했다는데, 사도는 여러분 몇 명이죠? 총 12명이 이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때 12사도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12제자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뭐라고 불러요? 여기요? 사도라 칭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누가는 제자들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을 것인데 12명만을 특별히 택해서 사도라 불렀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12명?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유대인에게 쓰는 편지이며 유대인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의해서는 전 올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12명의 사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12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해요. 사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한 사람의 그 사도를 위해서 추가로 세우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성을 세우는 기준이 쭉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따라 읽으셔야 돼요. 왜?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자,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사도안의 어떤 조건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가 해야 될 일을 바로 22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 즉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에 같이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성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한테는 너는 이거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사도 바울이 난 봤다, 나도 주님과 함께 했다,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 넘어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자기가 부활의 주이신 주님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성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좀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 사도였냐면,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12명만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을 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택하였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택했는데 24절에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도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목회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라고 말할 게 없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가면서 보니까 뭔가 이제 무슨 감투를 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노회장이나 초행회장 같은 거 하게 되면, 지금은 많이 몇 년 안에 진짜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막 몇십억 돈이 들어가면서 총회장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 돈을 이렇게 썼어요. 몇 억을 막. 그래가지고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교단이나 타 교단도 그랬고, 이거를 갖다가 제비뽑기를 해야 되겠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총회장을 정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실행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제비뽑기가 실제로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러나 결국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는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결국은 매우 중요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의 기준에, 이 정경성을 만든 그 기준은 사도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기록해였어야 된다. 근데 사도는 같이 예수님과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택한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래서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도 무슨 자기가 특별한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카톨릭은 제가 얼마 전에 카톨릭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카톨릭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무 허점이 많아요. 이게 뭐 이단이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교황 같은 경우가 무호설 같은 경우를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사도라는 거예요. 교황이. 근데 성경은 이 12명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도고, 그래서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음을 이 카톨릭이 이제 주장을 했고, 요새는 이제 조금 달라져서 이 젊은 사제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조절을 하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그러나 이게 이제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러나 위험해요. 아주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꽤 있습니다. 결국 이게 사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이 어떤 사도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가 좀 다른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기도하면은 사도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금이빨로 바뀌게 되고 직통계시를 경험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게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기적 행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죠, 내 삶에.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기적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바라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도 복음이 복음의 됨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데 무슨 뭐 이빨을 금이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뀌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감동을 받았고 믿음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도성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내가 먼저 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움이나 기적은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무당들이 작두를 타는 거 봤습니까? 아주 새파란 그런 칼날 위에 진짜 싹 하면 비어요. 비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작두해서 막 뛰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런 것 무당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비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야 되고 특히 급진적인 선교단체라든지 이상한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정말 이 기독교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참 저급한 종교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저한테 늘 있습니다. 뭐 저는 뭐 훌륭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기적과 표적이라고 해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행하는 권능과 능력이라고 해도 어떨 때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 이 결국은 신사도 운동처럼 거의 신비로움을 가지고 축사만이 거의 전부인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사도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지 어떤 사람이 특별히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말씀이 형성이 됐고 이러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하죠? 신약은 이렇게 27권이 카타고라고 하는 회의에서 만들어졌는데 구약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무엇에 대한 기록을 했을까?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27절의 포인트는 당시의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근데 뭐에 대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기록, 즉 예수님에 대한 관한 기록에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신약과 구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쓴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기독교의 초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해되고 믿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도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택함 받던 그 사도들조차도 성령님께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치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억이 나지도 않고 잘 몰랐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게 되죠. 너무나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갖다가 매매하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그런 장소로 시장통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아주 굉장히 노하면서 그것을 갖다 내쫓고 모든 것 갖다 다 그냥 분노하시면서 난리를 치셨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끝나자마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해서는 당시에 사도들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이게 알게 되었냐면 요한이 나중에 봤더니 이게 지나고 나보니 이런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고, 즉 시점이 부활 후에 이었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자기라고 사람이라고 이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로 이걸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부활로 성령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고, 성령을 통해서 이게 그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내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을 당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아래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아멘이세요? 성령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성령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성경은 결국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설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성령님이 그 부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쭉 나오죠. 쭉.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쭉.
성경 쭉 17절. 자, 그리고 18절 쭉 나오고 19절. 19는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그냥 읽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야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택하신 사도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고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전해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책하고 다른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베스트셀러에서 읽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인문학에서 최고라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평안히 하니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예수님을 이 책에서 믿게 된다. 아멘이세요? 이 책에서 이 성경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좋은 이야기도 많고 삶의 이야기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영상 너머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제 신비로움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신비로움. 결국 2000년 전에 사도들을 불러 성령으로 명하신 주님께서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선택하심.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택하심에 대한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최초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원역사가 나오고 바벨탑까지 12장부터 이제 사람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죠. 그랬을 때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서 선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원래 아버지 데라의 우상 숭배를 만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어떻든 간에 선하고 의로운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선택했을 때 내가 그럼 괜찮냐?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 참 너무 은혜구나.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성경이요. 신명기 7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택해서 오신 이유도 당시에 마리아보다 훌륭한 여성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가장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얘기를 늘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날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너를 택하여 세웠고 너로 가서 기도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택함 때문에 감동을 먹은 거죠. 그냥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택했다.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목회자로 쓰셨다.
그때도 제가한테 가장 은혜가 된 거는 뭐였냐면 그냥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1절에 보면 정말 우리를 비천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주님 주신 마음이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만나서 들어와야 되고 나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알려주신 거지 내가 뭘 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뭘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날 택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기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겪냐면 바로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온 죄를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상한 마음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이 기록된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요?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 혹시 신비적인 체험만 또는 내 주변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어떤 믿음이 좋은 분들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졌는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을 기록하였다. 즉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팬데믹인데 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수건도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잘 유의하셔야 되지만 영혼도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보셔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이번에 사도행전 뜯어먹기가 두 번째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정말 공부를 해서 정리를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쓴 이제 글이 하나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다 올린 글이 어제 올렸는가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거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이 책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순장님들 교육도 이걸 좀 시키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감정적으로 옳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감정적으로 옳기 전에 이성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음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체들도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잘 통해서 이성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기도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 방에서 개인적인 영상으로 나가게 되었지만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오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이 중요한 걸 알고 그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죄인과 또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추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저 멀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말씀 위에 쓰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